오늘 비 오는 날 저녁에 교회 오신 분들은 우리 영광 교인 중에 교인이고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급 교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자리교인의 사명을 충실하게 지켜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집사님 가정에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 정성을 다해서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에게 우리 가정의 그 믿음을 잘 보여줄까? 목사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드디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기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집은 돌아가면서 온 가족이 누구나 다 기도한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목사님은 자기 집을 자랑하기 위해서 6달 된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식사 기도를 내가 한번 해볼래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난처한 표정을 지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는 기도할 줄을 모르잖아. 그러자 그 엄마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냥 엄마가 평소 하는 대로 하면 돼. 평소 하는 대로 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딸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는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엄마가 평소에 집에 손님들이 오는 거 귀찮아했는데 그래도 투덜투덜 되는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된다니까 그 엄마가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몇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제가 4가지 특징을 좀 먼저 말씀을 잠깐 드려봤는데 첫 번째는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9개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제외한 7개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이만큼 기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이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곧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9개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은 성령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4개의 복음서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은 성령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시작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제자들을 위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야 된다. 즉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강조하고 있는 3번째는 바로 전도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전도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전도를 소개하고 또 예수님의 전도를 소개하고 이 초대교회의 전도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헬라어로 죄송합니다만 위앙겔리조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많이 반복돼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잃은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오셨다는 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 누가복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보편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구구절절히 인용해 가면서 봐라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경적 5개의 큰 설교를 빗대어서 마치 구약의 오경을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는 그 최종적 결론에 방점을 찍어가는 그런 복음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방인에게, 그 어떠한 신분을 가진 사람도 차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든지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이야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고, 그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10명의 문둥병, 사복음서에서 다른 3권의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누가복음의 독특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탕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의 주제가 누굴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하시고 그 탕자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아들인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탕자였던 바로 둘째 아들, 죄인인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그 두 아들을 놓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탕자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처럼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없는 풍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이야기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교회 학교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했고, 구역에서 설교를 하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강청기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 강청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욕망 중심적인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저는 강청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밤중에 찾아온 불청객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아멘. 여기서 이 덫은 친구를 얘기하죠. 친구를 찾아가서 밤중에 이야기하기를 덫이여 떡을 3덩이를 달라. 즉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나에게 빵 3개만, 떡덩이 3개만 구워주게나 라고 요청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5번 이상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흔히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어법이 너희 중에 누가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즉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대화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시각이 언제였어요? 밤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시간은 제법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식구들이 다 잠자리에 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생활 풍속을 우리는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방에서, 자식은 자식 방에서, 그리고 거실이 있기 때문에 밤에 누가 손님을 찾아온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피해를 간다는 것은 사실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밤에 누가 다녀가도 다른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생활 풍속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부유하지 못했던 당시 유대인 가정은 대체적으로 온 가족이 하나밖에 없는 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잘 때에는 한 방에서 다 같이 잤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저희 부모님이 철도 공무원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철도 관사에서 살았습니다만, 그 관사라는 집도 따지고 보면 큰 방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8남매와 그리고 부모님과 그리고 큰 집 4형제가 저희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4식구가 살다 보니까 한 방에 7명씩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득 차 있었고, 밤에 보면 다 누우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방 안에 사람들이 꽉 차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다 알게 되는 그런 집에서 살았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방이 하나밖에 없는 집에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 이부자리에서 같이 잤기 때문에 밤에 손님이 왔을 경우 누군가 가서 빗장문을 열기 위해서는 부득불 자고 있는 전체 가족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밤에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과 동시에 환영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불청객, 그 불청객의 요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아멘.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렸는데 내어 놓을 것이 없어서 이제 친구 집을 찾아왔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친구가 3명이 등장하죠. 어떤 여행을 가던 친구가 어느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그 친구 집에 마침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여행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배고팠던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또 다른 친구 집을 찾아가서 결례인 줄 알면서, 실례인 줄 알면서 그 집에 가서 할 수 없이 요청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퇴양난의 요청을 받게 되는 친구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밤중에 결례를 무릅쓰고 다른 친구 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기후 조건이 낮에는 찐듯한 더위, 그리고 밤에는 날씨가 낮에 비해서 선선하고 온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밤에 활동하기가 낮에 활동하는 것보다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는 친구가 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행을 하기에는 낮보다도 밤이 더 좋았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여행을 통해서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친구 집에 하필이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불가피하게 결례를 무릅쓰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친구 집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상황이 되보면 풍습상 손님에게 떡을 부족하게 대접하거나 먹다 남은 떡을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은 그 손님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먹다 남은 것을 대접할 수 없고 그 손님에게 충분한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키르기스탄을 몇 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오랫동안 카자흐스탄에서 한 3박 4일 정도 있다가 이 키르기스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키르기스탄의 기독교인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회교도가 대체적으로 주를 이루고 있었고, 기독교인을 그렇게 핍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손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공존하고 드러내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해서 꼭 목숨을 잃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은 여러 가지 차별과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어느 기독교인 부부가
저희 일행 한 12명 되는 분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놀랐던 것은 상 길이가 꽤 길었는데 여기서 저까지 우리가 한 12명에다가 그 집 식구 6명 정도 해서 그 많은 사람이 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긴 테이블에 우리 장의자로 따지면 뭐 3개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붙여서 만든, 그리고 테이블보로 씌워서 만든 그 테이블에요, 음식이 가득히 있었다는 거예요. 음식이 어떻게 가득 있었냐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테이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과일과 음식과 빵과 뭐 다양한 것들을 가득히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다니.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그 중에 작은 일부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까? 그런데 기르기스탄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이 테이블에 식탁의 바닥이 보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멀리서 온 저희 일행에게 극진하게 대접해주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도 이때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손님이 왔을 때 떡이 부족하거나 먹다 남은 떡을 대접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바로 풍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 중이었던 친구를 위해서 비록 결례를 무릅쓰고 한밤중에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노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친구의 안타까운 사연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의 요청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자, 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그 친구는 야박하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괴롭히지 말게,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은 닫아 걸었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나는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지금 들어줄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들고 있는 그 친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바로 그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주인은 잠이 들었고 그리고 친구의 부르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다소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찾아가는 것은 결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친구여라고 하는 호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방문을 맞이해서 그 친구의 문을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누군 줄 알면서 자기 친구인 줄 알면서도 그 친구에게 친구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칭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베드로의 호칭은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이전까지 보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주라고 하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분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 친구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친구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떡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이 친구의 방문이 너무 무렴치하게 느꼈는지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우고 그 친구를 맞이한다는 것이 어려웠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그 친구의 방문을 귀찮게 여기고 그 친구를 친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8절 이하에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여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비록 친구는 그 밤중에 방문한 친구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를 주리라.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강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견디다 못해서 필요한 것을 준다. 이 때를 쓰거나 아니면 간곡히 요청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인데, 이 강청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체면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뜻을 원래는 담고 있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요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뭔가를 간절히 요구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강청함은 바로 그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친구에게 요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친구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던 집주인과 그리고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친구는 그 친구의 방문을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그래서 친구여라고 대답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간절히 요청하는 강청 기도로 저는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청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강청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바람과 기대를 성취하고 실현시키는 기복주의적 요소가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수없이 많이 설교된 강청 기도는 결국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저는 강청 기도를 뛰어넘어서 끝장 기도를 가야 된다. 제가 알아보니까 끝장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끝장 기도를 가야 된다. 끝장 기도는 바로 목숨을 건 기도다. 배수진을 치고 퇴로를 차단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살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끝장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는 줄 알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단호하게 왕의 금신상을 거부하는 끝장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을 뿐더러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도 끝장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그가 전에 했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그는 그 결과가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끝장 기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기도도 끝장 기도였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아무나 나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부인조차도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이 불러야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궁의 준엄한 당시의 법도였습니다. 왕비조차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수시로 암살당하고 수시로 사람들에 의해서, 자객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심지어는 다리오 같은 왕은 그가 수비대장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반란과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국은 수시로 이 왕이 바뀌는 정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갈 수 없고, 왕 앞에 나오는 행위는 심지어는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에 대한 반역행위로 강조돼서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고, 이미 이 왕은 수개월 동안 에스더를 잃어버렸었고 다른 많은 여자들에게 빠져서 에스더는 지나간 여인, 망각 속의 여인, 추억 속의 여인으로 전락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 에스더의 기도는 끝장 기도였다. 목숨을 건 배수진 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는 강청 기도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끝장 기도였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도 끝장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은 찢기고 매는 맞았고 몸에서 피는 흐르고 고통을, 아픔 속에서 잠을 잘 수 없는 그 감옥에 차디찬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찬양을 합니다.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 바울라 실라의 기도도 끝장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수없이 많은 끝장 기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손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저는 바로 끝장 기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장 기도는 나 0%, 하나님 100%에 도전하는 기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0%, 하나님 100%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모래밖에 없고 돌밖에 없고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춥고, 그곳에는 숲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곳에는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슈퍼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마트도 없고,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은 0%지만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100%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장 기도는 나를 0%로 만들고 하나님을 100%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다니엘 0%, 하나님 100%였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들은 0%지만 하나님은 100%였습니다. 타는 풀무 속에 그들은 던져졌고, 풀무 속에 던졌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타 죽었지만 그들은 머리털 하나, 옷끝 하나 상처를 입거나 타지 않았다는 사실은 나 0%, 하나님 100%였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한 금식 기도는 에스더는 0%지만 하나님은 100%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은 0%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100%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바울과 실라의 옥중 기도도 바울과 실라는 0%지만 하나님은 100%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강청 기도를 넘어서서 끝장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나 0%, 하나님 100%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를 0%로 만드는 것이고 복종은 하나님을 100%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청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끝장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사와 보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 0%는 하나님 100%,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 앞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믿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 기적을 하나씩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0%의 존재였지만 100%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들어주시고 우리 영광교회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교회 창립 60주년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